재미와 지식의 오디오라이프 팝빵 네, 2부 4부죠. 2부가 아니라 4부. 네. 4부장에서의 4부. 성경의 시작. 네. 4부. 진행해 주시죠. 네, 이번에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진행을 해볼게요. 두둥.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정경 형성사라고 논할 수 있는 건 사실 신약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제가 나름대로 추려봤는데, 왜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 결정을 내렸나? 그렇다면 누가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는가? 뭐 요 세 가지 정도의 이제 질문을 화두로 던지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왜 시작되었는가라고 물을 수 있는데, 순리대로, 역사의 흐름, 순리대로 제가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은 교회의 구조나 세례 방식, 선찬식, 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신앙의 정보를 제공하는 책들과 관련된 질문들에 있어서 거의 일치함이 없었어요. 바울 서신을 보면 오롯이 그 갈등들이 등장하죠. 막 바울 자체도 내가 사도권을 변호하고 막 이런 어떤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근데 이게 혼란했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일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그거 자체가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가 처음부터 조직화되고 교설화돼서 내려왔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 가르침이랑 맞지 않고요. 그렇죠. 아무튼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는 그때도 이상적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오해하시는 분들이 초대교회를 굉장히 이상적으로 바라보는데 이상적인 부분이 있죠. 근데 거기도 사람 사는 데예요. 그럼요. 똑같습니다. 지지고 볶고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의 형태랑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똑같아도 지금은 우리가 교회를 좀 더 제도나 조직으로 보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운동, 무브먼트였다라는 거. 그리고 어차피 처음에는 문서화 시키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신약의 어떤 정경 목록을 확정하고 이런 데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구약의 문헌들이 어느 정도 정경화된 것들이 받아들여지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증인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잖아요. 궁금하면 가서 물어보면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종말이 반드시 곧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있을 것이다라는 데에서 모두가 다 믿고 있었어요. 자기 생전에. 때문에 그거를 적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적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죠.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 오시네. 안 오시네. 지금도 안 오시고 있어요. 그런데 믿는 이들은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 소수의 증인들, 그러니까 눈으로 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만 듣기에는 너무 국지적인 거예요. 그래서 문서와 저술의 형태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졌고 이때 부각된 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었었어요. 이 사람은 기록으로 남기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지중해 세계에서 교회를 세우는 데 능동적으로 관여를 했고요. 종종 교회를 방문하는 대신에 편지를 적어가지고 보냈어요. 바울의 선교 방식의 독특한 방식이었는데 다른 사도들을 이 선교를 안 했거나 활동을 안 한 게 아닌데 이 사람은 방식이 다른 사도들하고는 좀 달랐다라는 것이죠. 우선 헬라어 구사자였고 그래서 이제 영어를 배우고 봐야 돼요. 우리도 헬라어 구사자였고 헬라어로 직접 편지를 쓸 수 있는 능력자였고 또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뭐죠?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쓸 수 있는 논리적 정합성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선교 방식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지도자를 세운 이후에 이동을 했어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뭐 아무리 길어봤자 3년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동하고 보니까 교회가 세워졌는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자기가 가기는 어렵고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보냈던 것이죠. 우리가 믿는 바가 뭐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게 문서화로 남았던 거예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우연이 겹치고 바울 본인의 어떤 특성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서신들이 남았고 바울이 또 일찍 죽었잖아요. 바울 사후에 그의 서신을 정리하는 작업이 가속도
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인정됐던 것은 복음서의 내용이었지만 가장 먼저 정리된 것은 바울 서신들이었었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그가 다른 사도보다 대단하기보다는 그의 주무대가 이방인들이었고요. 로마 제국 내의 교인들이었고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주류가 돼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울 서신서들이 메인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었죠. 아까 얘기했지만 기록으로도 많이 남겼고요. 근데 저는 이거 보다가 재밌는 점을 발견한 게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이제 항변하고 권위에 대해서 대변을 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는 바울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격화하지만 당대에 그가 사역했던 게 녹록치는 않았겠구나. 그치. 굉장히 그리고 특별히 그가 과거 전력이 크잖아요. 어떻게 보면 친일파는 아니지만 막 때려 잡으러 다니던 사람들이잖아요. 원수였잖아요.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거 이력을 털어낸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니겠구나. 그렇죠. 아무리 내가 주 안에서 이 사람을 용서한다 그래도 그거는 이제 용서를 넘어서 함께 부대끼고 살고 용서를 해도 부대끼며 살면서 기억은 계속 올라오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바나바에게 이렇게 선발돼서 안디옥 교회를 오기까지 최소 7, 8년 동안 방황을 하거든요. 네. 역사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했고 그리고 나서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역할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이유들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은 그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도 사도 바울을 보는 눈초리가 사실 굉장히 따갑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젊은 애들이랑 삭발하고 네가 포즈를 취해라라는 네네. 얘기를 하는 게 어쨌든 선교 사역을 그렇게 네. 10수년을 하고 왔는데. 네네. 그러니까 바울이 본인 자체 대단한 면도 있었지만 이런 어떤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흐름들 좀 강제성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얘기 들으면서 보니까 대단한 게 사람이 굉장히 동적이든지 정적이잖아. 둘 다 가질 수가 없잖아. 근데 이 양반은 계속 돌아다녀. 근데 편지를 쓰고 글을 쓰는 거는 굉장히 학자적이고 정적이잖아. 그쵸. 어떻게 이걸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지? 나 가진 것 같은데. 아, 너가?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긴 우리가 실컷 떠들고 있을 때 조용히 자고 있고 대단합니다. 네. 글도 쓰잖아. 아, 그렇죠. 글 쓰다가 자고 축구하고? 있고 축구하고 그렇네요. 그렇구나. 안 해. 김바울. 김바울. 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교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되게 폐쇄적인 것 같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오랫동안 되게 유연했어요. 개방성이 있었고 이걸 바탕으로 성장했는데 어느 시점 되니까 이단 문제가 등장하죠. 특히 이제 초대교회를 뒤흔들었던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구약을 이제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된다.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을 갈라놨고 이런 어떤 것들이 등장하거든요. 마르키온뿐만 아니라 많은 교파들이 자신들 교리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성서를 인용하였고 바울 시대만 봐도 바울이 니골라당이라든가 이렇게 반박하고 하는 장면들이 등장하거든요. 심지어 자신의 고유한 교리를 옹호해주는 복음서만 골라 편집하기에 급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정경화 작업들을 막 하는 장면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의 본문 자체가 문제의 시발점이 되니까 이것을 추려야겠다. 그리고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어떤 필요성이 대두가 됐던 것이었었어요. 그리고 조금 역사가 흘러서 또 무슨 의미가 등장했냐면 실천적 측면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새로운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굳혀지게 된 거죠. 재림도 늦춰지는데 더 이상 그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가시적인 성령의 어떤 역사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이제 직면하게 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계시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확정된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하겠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때 경전으로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주후 4세기 정도에 이르러 계시가 종결되었고 이단 문제도 발생하고 이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여타 어떤 다른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종말도 이제 오지 않고 그래서 이제 4세기 정도에 이르러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일반화되니까 이제 정경으로서 확립하는 작업이 이때 이제 최종적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순리대로 제가 해석을 했는데 강제적인 부분도 있어요. 이게 참 재밌는데
교회 형성 기간 동안 어떤 책이 성경으로 받아들여지고 어떤 책이 거부해야 될지에 대해서 결정하던 시점이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약간 강제성이 부여된 시점이었는데 뭐냐면 우선 박해 문제가 있었어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통치 기간, 이게 콘스탄티누스 대제 바로 직전의 황제인데 이때가 어떻게 보면 박해가 가장 강렬했던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독교인들은 고문과 죽음의 형벌의 위협하에 경전들이 소각되도록 지방 행정관들에게 넘겨줄 것을 강요받았어요. 내놔. 안 내놔? 죽어.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뭘 주고 뭘 주지 말아야 될지를 강제적으로 이제 좀 고민을 하게 되는 시점이 다가온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네. 많았던 난립하는 문서들 가운데에서 네, 야, 네. 다 내놔 그랬을 때 네. 줘도 되는 것과 그치, 이건 그치. 절대로 줄 수 없다. 그걸 구분하게 됐다. 네, 구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교회가 혼란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배반자들도 생겨나게 되고 홀라당 다 넘기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안 넘기고 목숨을 부지하거나 근데 이제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아, 어느 정도만 넘기자. 적절하게 타협을 해서 묻다밌다 하다는 놔두고 파전행전은 넘기자. 뭐 그런 건가요? 파전행전? 네네네. 그건 정경이죠. 아, 그렇군요. 파전행전은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네. 정경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목숨을 걸고 지키고 나머지는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목숨을 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건 또 넘기고 뭐 이런 어떤 지점들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 강제성이 부여된 것은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등장했어요. 말씀드렸지만 굉장한 변곡점을 가져다 준 인물이지만 실도 있어요. 하지만 득도 어느 정도 있는데요. 득은 뭐냐면 박해로부터 자유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콘스탄티누스는 자유함만 준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약간의 메이저로 끌어올리잖아요. 그리고 나서요, 엄청나게 지원을 합니다. 이 지원이라는 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권력을 손에 쥐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권력화된 건 참 문제였지만 그렇죠. 동시에 뭐든지 의미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현실적인 돈 문제가 늘 걸리잖아요. 힘이 필요하죠. 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늘 찌질이 가난 네, 쫌생이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박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활동도 원활하게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맨날 이제 뭐 징징대면 막 안디옥 교회 같은 데서 어떻게든 막 자기들 거 끌어내가지고 막 돕고 이랬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층민이었고요. 중상류층이 믿더라도 경제 활동에서 늘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돈이 없었어요. 근데 이때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재정들이 팍팍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었었죠. 그리고 이때 콘스탄티누스는 제국의 정신적 기틀을 기독교로부터 차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분란을 그치고 그 통일성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강력하게 주문했어요. 그러니까 니네 안에서도 너무 많이 다투잖아. 니네 안에서도 아직 정합성이 없어. 너무 싸워. 하나 되지 못한 것 같아. 이제 하나 되라. 약간 뒤에서 압력도 넣으면서 돈도 막 밀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제위 기간에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범위를 다루는데 상당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가 결정적으로 가이사랴의 유세비우스에게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이 당시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옮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교회들을 위해 50권의 성경 사본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목록화된 합쳐진 성경 사본을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최초로 요구한 인물일 수 있어요. 돈도 막 팍팍 지원해주겠다. 이때 이미 교회 내에서 성경을 구성하고 있던 핵심 책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강의 일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콘스탄티누스의 요구가 정경 형성 과정을 넘어 심지어 내용에까지 막 영향을 미쳤다라고 막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영향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한 거는 정경 목록 형성 과정에 좀 가속도를 그러니까 예전부터 목록화된 어느 공감대 정도는 있었는데 이거를 확정 지어가지고 내놓는 작업에 어떻게 보면 엄청난 가속도를 부여했고 거기에는 이제 뒤에서 미는 정치적 그 배경도 있지만 돈을 또 엄청나게 지원을 했다라는 것이죠. 요런 어떤 그 이유들로 인해서 정경의 형성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 결정을 내리게 됐냐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요. 누가복음 1장 1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죠.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복음서를 비롯해서 다양한 문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만이 정경에 들어오고 어떤 것은 정경에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많이 쓰여지고 있었더라고요. 기록이 많았는데 이게 다 실리지 않았다라면 무언가는 남기고 무언가는 쳐냈다는 것인데 어떤 기준으로 그렇다면 그것을 쳐내고 어떤 건 남겼냐 이것이죠. 그리고 그 기준을 누가 부여한 건데 뭐 이런 어떤 질문들이 이제 계속해서 부여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뭐 이단에 반박하기 위해서라는 그 이유를 가장 윗선에 올리면서 근데 이단이라는 것은 사실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이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으로 이단을 분류를 하고 그거를 압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냐라는 어떤 오해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앞에서도 몇 번 언급했는데 이게 의미 없는 게요. 그 때에 이르러 막 갑자기 급작스럽게 이거를 추려가지고 이걸 정경 목록한 게 아니라 얘기했지만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부터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문서다. 중요한 거다라고 받아들이지는 핵심 코어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그 외에 일부에 대해서만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것이지 그 이전부터 이미 코어층이 있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주장 뭐 정치적 목적으로 이단을 이렇게 반박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은 약간은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오경이나 선지서, 시편, 복음서, 바울서신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어요. 그렇겠죠. 코어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 3세기 교회 역사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정치적 목적에 대한 관점을 지지하는 어떠한 자료도 없고요. 오히려 어떤 이단에 대해서 대응할 때는 정경 목록 이전의 사도신경이라든가 이미 이제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정리한 이런 것들로 이제 응수를 해야지 그것을 위해서 정경화를 했다라는 것은 좀 무리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정경화는 역사적으로 뒤늦게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종말신앙이라든가 이런 어떤 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경을 그때 꼭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더 웃긴 거예요. 이건 처음부터 이거는 내가 종교를 만들 거야. 라고 만든 거기 때문에 또한 적어도 교회가 예수에 대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일단의 동의가 있기 전까지 교회가 정경 형성에 동의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다. 즉 우리가 믿는 게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경 목록화하는 것이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기준이 그렇다면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요. 이거는 사실은 분명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397년 카르타고 공회를 통해 목록이 확정되어서 기록으로 남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었어요.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코어층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했을 수도 있지만 후대에 추정한 걸로는 4-5개 정도가 뽑히는데요. 하나는 뭐 부정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그 이유는 사도성. 해당 책이 사도에 의해서 저술되었다면 그것은 교회에 의해 더 잘 수용되었을 것이고 애용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사도성을 1순위로 뽑고요. 하지만 사도가 지었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게 약간 가짜 저작일 수도 있고 사도가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게 이제 그 신앙에 도움이 크게 되지 않는 어떤 책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요인이 정통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는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최근에는 히브리서의 바울 저작서를 부인하지만 여전히 그 히브리서가 바울이 안 썼더라도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3세기 교부인 오리게네스도요. 바울이 히브리서를 저술했다고 믿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경 목록에 들어갔던 이유는 뭘까라고 되물어봤을 때 바로 그걸 정통성에서 찾는 것이죠. 뭐냐면 정통적 가르침과 부합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 정통적 그 교리와 부합하는가를 되물어봤을 때 히브리서는 바울이 쓰지 않았더라도 관계가 없다라고 이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제 이단들 문안을 거절하는 수단으로 정통성이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통성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은 결국 기독교 신앙과 그리스도요 교회의 주로서 받아들여지는 예수님의 중심성인 것이죠. 즉 예수님 중심성이 정경 형성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약에서 천해진
그 문서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예수님 중심성이 거부되거나 좀 이상하게 짓이겨져서 유통되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거부하게 된 것이었고요. 세 번째는 고대성이에요. 해당 문헌의 저자가 사도가 꼭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최초 기독교 공동체에 의해서 생산되었는가를 질문했을 때 사도는 아니지만 마가나 누가의 복음서들이 신약에 포함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죠. 사도가 기록하진 않았지만 그 사도적 집단들에 의해서 인준되고 인정되는 그런 복음서요. 사도 기간에 저술되었던 거. 그래서 이게 이제 받아지게 되고, 네 번째는 이제 사용 빈도. 해당 책이 주후 3세기 동안 그 대다수 주요 교회들에 속한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언급되었는가. 이건 이제 활용 빈도. 마지막은 약간 논란이 될 만한 기준인데 적응력. 뭐냐면 사실은 바울 서신들에서 회람되는 거, 공동 서신들에서 회람되는 것보다 훨씬 더 초대교회 교인들이 애용하던 문서들이 있었어요. 그래요? 실제로. 외경 중에. 예. 그러니까 그 외경이 사실은 신약 외경인데, 아까 얘기했던 제가 구약에서 말한 외경과 조금 의미론적으로 좀 차이는 있지만. 혹시 뭐 예로 들을 수 있는 게 헤르마스의 목자서라는 게 있는데요. 헤르마스의 목자서? 이거는 요한 계시록과 비슷한 부류예요. 그러니까 묵시, 그러니까 예언 이런 걸 담고 있는데. 궁금하다. 베드로도 썼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근데 너무 수준 미달이었다고요. 그거는 그럴 것 같아.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제외하고는 사본도 제일 많아요. 그만큼 많이 애용되던 어떤 회람되던 처음 들어봐. 심지어는 이단적 요소도 없어요. 정통성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배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추정일 뿐이에요. 다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 이 정도로 많이 사본도 남고 회람도 되고 문제도 없는데 정통교리에 왜 그럴까?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디다케라든가 캘레멘스 1서와 같은 것들은 최후까지 목록 고민되다가 마지막에 배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 사도성이라든가 그런 거 제껴지지만 사실 사도성에서 제껴진 거 너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되게 유명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던 거였는데 왜 제껴졌는가? 영지주의적 성격이. 아니 그런 것도 아니라니까요. 이단적 요소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약간 추측이고 논란이 될 만한 기준이긴 한데 그래서 적응력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한 책이 변화하는 상황과 필요에 적응 혹은 지속적으로 각색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질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한 지역, 한 세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어떤 협소하고 개인적인 메시지라서 아마 제외된 것이 아닌가. 시대가 변하니까 유행이 지나면서 도태되었다. 사실은 그 신약성경이나 구약성경에 기록된 내용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뭐 그 나라 역사고 사실은 그 시대 문화를 반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유의미하게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내용들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엽적이라는 것이죠. 의미적으로 좋고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그런 건 아닌가라는 어떤 주장을 합니다. 재밌네요. 네, 이건 추정이고요. 마지막 질문은 세 번째는 이거죠. 그렇다면 오케이 알겠어. 그런 기준도 알겠고 왜 그렇게 이제 형성이 시작된 줄 알겠는데 누가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는데 라는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음모론이 끼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이단 축출, 정치 권력을 해서 정치적 결단을 했다. 그래서 다빈치 코드를 비롯해서 이건 계속해서 뭐 교회가 그 음모를 꾸며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음모가 아니라 오히려 약간 신비적인 요소는 줄 수 있는데 왜냐면 가장 신비적인 거는 하늘에서 뿅 떨어질 때 가장 신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신비적인 요소는 오히려 줄 수 있지만 모든 이들이 동의할 만한 과정과 논의와 연구와 결정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사람의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감정과 권력적 운동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정경이 완벽하게 형성됐을 때 초대교회가 메이저가 되었어도 그렇게 종교 권력화됐던 시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고 이런 시점은 아니었었어요. 그러려면 만약에 그게 음모론이 가능하려면 완전 백지 상태에서 그 파벌에 의해서 결정을 해나가는 시기가 있었어야 됐었는데 다시 말하지만 어느 정도 이미 코어층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음모론이야말로 성경이 정치적 함의로 만들어낸 인간의 소산물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음모론인 것이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 그래서 언제 공인이 됐냐면 니케아 공의회 때 먼저 니케아 신경이라고 불리는 보편적인 신앙 고백이 확정이 되죠. 정통 신앙이 합의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363년에 라오디게아 공의회에서 구약 정경책들의 목록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367년에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정경 목록을 이제 사사롭게 조금 확립을 하고요. 393년 히포 공의회 때 성경 정경을 발표해야. 근데 이건 회의록이 남지 않아 있어요. 근데 아우구스투스가 이때 이거를 했다라고 자기 기록으로 좀 남겨놨어요. 근데 사실 이 공의회 회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건 확증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397년에 열린 카르타고 공의회 회의록에서 히포 공의회 때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요약해가고 있어서 알고는 있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사료적 가치로서 따졌을 때는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확정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통 신학과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확정된 다음에, 그러니까 신경이 확정된 다음에 정경도 확정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남겨진 질문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정경은 신뢰할 만한가? 그래요. 오케이. 정경이 그렇게 형성되었다. 오케이. 내가 받아들일 만하겠어.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정경이 진짜 원전이야?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는 성경은 원본이 아니다. 원전이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사본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본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본에도 클래스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언제 만들어진 사본이냐? 누가 만든 것이냐?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이 만든 것이냐? 전문 필사가가 만든 것이냐, 혹은 아까 그 콘스탄티누스 제제 같이 공인된 뭐 이렇게 기관에서 재정을 투여해서 만든 것이냐.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런 사본들이 엄청 중요한 사본이 있어도 정작 우리가 발굴을 못했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발견이 되었는가라는 또 질문이 붙을 수 있는데 주후 4세기에야 비로소 구약과 신경이 한 권에 담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정경 목록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 66권이 한 곳에 담겨진 게 그때 있을 수밖에 없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66권이 아니겠죠. 그때는. 예. 성경, 목록화된 성경이 담긴 가장 공신력 있는 최초의 사본, 우리가 실제 발굴한 사본이 2개 있어요. 이건 좀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바티칸 사본과 시나이 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사본 다 콘스탄티누스가 50권을 주문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 것에 직접적으로 바로 이어진 사본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요. 바티칸 사본하고 시나이 사본 비슷한 연대에 기록되었는데 다 콘스탄티누스 바로 직후에 기록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콘스탄티누스가 그래서 성경 그 정경화 과정에 엄청나게 큰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바티칸 사본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요. 정식 명칭 코덱스 바티카누스예요. 코덱스라는 게 사본이라는 뜻인 책이라는 뜻이고 1475년 그러니까 그 전에 언제 정확하게 기록되었는지는 이제 연대 측정을 통해서 확정을 한 거고 1475년 이래에 보관되어 온 바티칸 도서관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바티칸 사본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는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긴 한데 신약 일부가 이제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 때문에 이제 좀 누락이 되었는데 375년경 제작되었다라고 여겨지고요. 두 번째 중요한 사본이 시나이 사본이에요. 근데 이건 되게 골 때리게 재밌어요. 역사적인 수집가 이자 독일 라이프치 대학의 교수인 콘스탄틴 폰 티센도르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 이름 어렵네. 네, 티센도르프라고 통칭할게요. 19살에 라이프치 대학에 입학한 그는 신약 성서에 강렬한 흥미를 느끼고 원전에 나온 언어로 신약을 재구성해보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원대한 꿈을 품는 것이죠. 약간 덕후 기질이 굉장히 농후한 사람인데, 근데 자기가 있는 대학에 소장한 자료만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유럽의 도서관을 찾아다니면서 방치된 성서 사본들을 발굴하기로 한 거예요. 자기 있는 대학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보니까 우리 대학만이 아니라 다른 대학들에도 도서관마다 있겠구나. 근데 사람들이 건드리지 않겠구나. 이거 완전 노다지겠구나. 그래가지고 하기로 한데 이제 또 돈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게 돈이랑 다 연결이 되는데 돈이 없어서 정부에 요청해요. 그랬더니 정부가 소액이지만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파리 국립도서관을 찾아가요. 거기서 뒤적 하다가 4세기경에 기록된 시리아의 교부 에프라임의 설교문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이게 보통 양피지나 혹은 뭐 파피루스에 기록되는데요. 특히 양피지 같은 경우는 재활용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쓰고 지우고 그 위에 또 쓰고. 근데 그게 완전 깨끗하게 지워지는 게 아니라 지금도 지우개로 지우면 약간 자국 남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남아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집요한 인간이 그걸 다 찾은 거야. 지금 있는 것도 보고 그 뒤에 살짝 이렇게 자국 남은 것까지 다 뒤져본 거예요. 대단한 덕후죠. 그래가지고 그 밑에 숨은 글자들까지 해독하려고 합니다. 파리의 고고학자들이 다 포기했는데 이 티센도르프는 그거를 해내요. 야, 집념의 오타쿠군요. 오타쿠예요. 그래서 에프렘 사본과 씨르만 끝에 그 내용과 연대까지 다 밝혀냅니다. 이로써 유명세를 탔는데요. 만족하지 않아요. 이 사람 명성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쫓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더 고대 것까지 내가 찾을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어디로 갈까요? 지중해 쪽으로 이제 점점점 동쪽으로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쭉쭉쭉쭉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 동쪽에 있는 수도원들을 탐방하기 시작하다가 이 전설적인 여행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도장 깨기를 시작해요. 수도원, 도서관 다 찾아다니면서 다 뒤져봐요. 그러다가 마침 피렌체에서 히레로니무스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원전 파는 사람. 아니지. 아니, 불가타 번역했잖아요. 이걸 만납니다. 두 번째 여행에선 더 극적인 사건이 발생되는데 돌고 돌다가 이제 이집트까지 간 거예요. 이집트 시나이산 기슭에서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1세, 그러니까 483년에서 565년 그때 살았던 황제인데 이 사람이 세운 이래로 오늘까지 중요한 성지로 꼽히는 카타리나 수도원에 방문하게 됩니다. 역사가 되게 깊은 수도원인데 그곳에서 봤는데 양피지 두루마리에 기록된 고대 문서들이 담긴 광주리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게 중요한지 몰라. 심지어 땔감으로 태웠어. 나머지도 태우려고 그러는 거야. 없으면 태워버릴 작정을 하고 있는 거지. 처음에는 이 낯선 여행자 갑자기 와가지고 막 달라고 하니까 43장을 건네줬대요. 아직 되게 많은데 요것만 건네줬는데 이걸 보니까 눈이 돌아가는 거지.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문서들인데. 그래서 제발 이거 태우지 말라. 그리고 유럽으로 돌아가고 내가 다시 한번 찾아오겠다라고 했는데 그 사본을 잊을 수가 없었고 9년 만에 다시 돌아갔는데 안 보여주는 거야. 느낌이 오는 거지. 이놈이 지금 뭐 이렇게 이거 가지고 좀 뭘 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리고 낯선 여행자니까 안 줄라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여주기는 했는데 일부라도 이번엔 보여주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포기했냐? 아니요. 덕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요 카타리나 수도원이 당시에 이제 동방정교회 소속이었거든요. 네. 이 동방정교회를 움직일 수 있는 몇 명의 인물 누구겠어요? 황제, 러시아 황제에게 요청을 합니다. 좀 움직여달라고. 대단하다. 움직여달라고. 그래가지고 러시아 황제를 통해 딜을 해가지고 그 15년간 찾아 헤맸던 사본의 행방을 드디어 알게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래서 허락하에, 그러니까 거기서 연구하다가 허락하에 이 사본들을 들고 러시아로 갑니다. 그래서 러시아 제국 설립 1000주년 기념 행사에 맞춰서 1862년 두루마리 사본을 4권의 성서로 번역해서 출판을 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엄청난 명성을 얻게 됐는데요. 사실 성서에 큰 관심이 없는 동시에 재정 위기에 처한 러시아 정부는 이거를 1930년 10만 파운드의 대형 박물관에 넘겨버려요. 관심이 없는 거지. 돈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대형 박물관을 넘어가게 되었고요. 근데 이 티센도르프는 정말 순수한 열정이었어요. 명성에 대한 욕심도 그러니까 없었고. 처음부터 막 되게 중요한 문서라는 걸 티내고 접근하지 말고. 좀 모른 척. 똥 닦기 종이 좀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발견된 시나이 사본과 바틴간 사본이 두 개가 가장 정통성 있고 검증 가능한 가장 먼저 최초의 사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본 하나는 약간 결이 다른데 마소라 사본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구약만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70인 역을 통해서 이렇게 서방 교회로 흘러들어온 요 번역하고 약간 결이 달라. 이건 유대교 전통 안에서 흘러내려온 건데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만으로 기록돼요. 모음 표기를 안 해요. 근데 70인 역으로 번역할 때 모음까지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얘기 붙인 건 아니죠. 다 전승되던 내용에 기저해가지고 붙였던 것인데
그 얌리아 회의가 아까 있었다 그랬잖아요. 물론 이거 약간 진위 논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거는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유대교에서도 모음을 붙이는 일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해요. 70인역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근데 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유대 땅, 유대 전통에서의 얘기예요.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데 후대에 붙인 이름이지만 마소라 학파라는 자들이 히브리어 성경에 대한 모음이 병용되어 이걸 잘 병용해가지고 이게 전승이 계속 됐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신비적 느낌이 나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고대로부터 계속 전승되는 고대 문서처럼 이 9세기까지 잘 전승이 되다가 최종적으로 이때 이 역사의 흐름대로 논의됐던 것들을 다 결합해가지고 최종적으로 9세기경에 모음을 붙여요. 그래서 이때 작성된 게 이제 마소라 사본이라고 고를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되는 게 동방정교회는 70인역만 인정을 하고, 근데 가톨릭이나 개신교는 이 마소라 사본 내용도 대조군으로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구약의 순수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끝판왕이 등장합니다. 사해사본이 등장하죠. 이거는 정말 기적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건데, 왜냐면 사해사본의 등장으로요 또 다른 논란도 발생됐지만 사본의 권위라든가 사본 내용에 대한 험담이나 이런 것들이 싹 사라져 버려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본이 등장해 버려가지고요. 뭐냐면 구약의 정경성이나 시나이 바티칸 사본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사본이에요. 왜냐하면 오래돼서 들어보세요. 1947년도 봄에 베두인 목동인 주마 무하메드라는 사람이 사해, 그 이스라엘 땅에 사해 있잖아요. 사해 북동쪽 해안의 절벽 기슭을 거닐고 있어요. 이쪽 실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사람 사는 데가 아니에요. 광야, 약간 광야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린 염소를 찾으러 나선 주마가, 그러니까 맨날 다니던 동네야. 근데 이제 양 찾으러 이제 가다가 가파른 암벽을 기어 오르는데 우연찮게 작은 동굴 2개를 발견합니다. 혹시 염소가 거기 들어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돌을 그 안으로 던졌는데 턱 하는 소리가 아니라 찡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기연을 만났군요. 그렇죠. 기연을 만난 거죠. 무언가 깨지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는 전설처럼 내려오던 몇 가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금은 보화가 담긴 항아리가 있을 수도 있다. 이거 마치 뭐 신밧드에 모은 것쯤 그런 전설이 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야, 여기 이거 뭐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자기보다 몸이 작은 사촌 동생을 데리고 가서 찾게 해요. 근데 찾아 나와 보니까 가죽 두루마리로 채워진 항아리들이 발견되는데 훼손되어 있었고 문자를 알아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더 많은 건 알고 있었지만 그걸 이제 보니까 더 찾을 생각이 안 든 거지. 펼쳐보니까 뭐 별게 없는 거야. 그런데 이게 아쉬우니까 이제 이거를 베들레헴 시장에 있는 고문서 골동품 상점에 팔게 됩니다. 지금 1947년 얘기예요. 골동품 상점에 팔게 돼요. 이 두루마리가 예루살렘 정교회 대주교 사무엘 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사본의 진위와 가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언급하게 되었고 막 연구하려고 하는데 이때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 이제 이스라엘 독립전쟁 이때 발발하게 돼요. 그래서 정치적 혼란이 가속화되어서 연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보초대에만 세웠는데도 도굴꾼이 많이 가져갔대요. 많이 가져갔는데도 아직도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를 쿰난 동굴이라고 지칭하였고 쿰난 지역이라고 불리는 곳에 공동체를 이루고 생활한 사람들, 즉 에세네파,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파벌이거든요. 사두개파 그리고 바리새파 그리고 약간 그분 떨어지지만 또 주요한 학파로서 에세네파, 그러니까 그 수도 생활하는 광야에 가서 수도 생활하는 이 에세네파의 유산으로 추정되는 세례 요한이 거기라는 얘기가 있죠. 얘기가 있죠. 기원 후 70년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했을 당시 문서를 들고 동굴 속 항아리에 숨겼다라는 증거가 곳곳에서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게 최후에 남겨진 최후의 시대가 기원 후 70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전부터 요 쿰난 지역에서 계속해서 있었던 학파이기 때문에 이 문서의 시발점 자체는 기원전 150년경부터 기원 후 70년경으로 추정되는 구약 성서들의 모음집이었었어요. 사해 사본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아까 얘기했던 마소라 사본이 가장 오래된 구약 성서 사본으로 여겨졌는데 무려 1000년을 끌어올렸죠. 근데 시기만 끌어올린 게 아니고요. 이 사해 사본이 티센도르프가 발견한 시나이 사본의 구약 부분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본이면 시간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했을 것이다라고 네네. 예전에 성경을 비판하는 네네. 사람들이 네네. 얘기를 했는데 네네. 1000년 동안 변하지 않았어. 그치 파라이놈들아 우선 똑같지. 1000년 동안 변하지 않았고 사실은 시나이 사본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의구심을 제기를 했거든요. 어차피 그거 최초 그것도 아니지 않냐. 뭐 한 400년경에 지어진 거 뭐 이미 사본 때를 많이 탄 건데 뭐 거기가 무슨 뭐 원전이랑 비슷하냐 했는데 그거보다 350년 전에 것으로 추정되는 시나이 사본의 구약 내용과 거의 흡사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게임 끝났죠. 때문에 이미 예수님 시절에 구약 성서 필사본이 여러 개 있었다라는 추정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구약 정경에 대한 내용도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것이고 또 사회사본의 또 다른 의미는요. 마소라 이전에 자음만 있는 텍스트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아까 얘기했지만 히브리 성경은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었는데 72경도 모음을 달아버렸고 마소라 사본도 모음이 달린 채로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음이 없었던 상태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근데 이 사회사본은 통해서 알게 된 거죠. 모음이 없는 순수한 정말 순수한 상태의 그 어떤 근데 왜 모음만 쓰지? 자음만 왜 쓰니까. 자음만 쓰지? 우리는 게임할 때만 그렇게 하잖아요. 자음으로 막. 시읒 기억. 수고. 그게 히브리어의 어떤 필기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종이를 아끼려고 그랬나? 그럴 수도 있을 있겠다. 거고요. 그럴 수도 있고요. 뭐 그거는 뭐 사유에 대한 추정은 되게 여러 가지일 수 있고요. 그리고 띄어쓰기도 안 했고. 띄어쓰기도 안 양피지가 했고. 귀해서 그랬을 수도 그랬을 있겠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예. 그래서 사실은 사본의 한계는 당연히 있죠. 인쇄기와 이동식 활자가 15세기 정도에 발명될 때까지 어떤 두 개의 성경 사본도 일치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다 손으로 받아 적었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신학적 이유에서 일부분을 수정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주요 교리에 영향을 주는 이문들은 없어요. 그 이후에 발생된 수많은 사본들도.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고대 사본들이 발견되고 속속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말씀드린 이 주요 사본들을 넘어서는 사본은 지금 아직은 없지만 계속해서 단편적으로 발굴이 되거든요. 중요한 건 이 수많은 고대 사본들을 다 대조하고 역추적을 해가지고요. 보다 더 원전에 가까운 것들을 계속해서 추려내고 있어요. 이 작업은요,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구약은 크게 변동이 없고요. 헬라어 성경 같은 경우는 사본이 등장함에 따라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는데, 최신 2012년 네슬 알란트판 28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최근에 가장 이제 사본들을 정리해가지고 함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가장 원전에 그나마 그렇죠, 가까운 것이다. 이게 원전은 아니지만 가장 원전에 가깝고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귀결할 수 있는 게요. 우리는 현재 이전에 어떤 때보다 원문들에 더 가까이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물론 우리가 아직 그곳에 있지는 못할지라도 가장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 나중에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더 원전에 가까운 사본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고요. 또 번역의 문제도 있죠. 시대와 문화를 반영한 번역이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믿는 사람들이지 성경의 형태를 믿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맨 처음에 질문했던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성경만 성경이냐. 이 질문을 계속해서 불편하겠지만 던진 이유가 이상하게 뭔가 그 성경 형태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성경 형태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좀 이렇게 목을 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요거는 약간 위선적 소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원전에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본인이 가장 쉽게 생각하면 진리니까 문자적으로 완벽한 형태를 가져야 되는 건 아니냐. 왜냐면 영원 불변한 진리라고 하니까 그러면 글자가 바뀌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유치한 발상이란 그쵸. 거죠. 네네네. 그죠? 어쨌든 하나님 앞에 신앙의 도구로서 나를 진리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서의 성경이 진리인 거지. 그쵸. 완벽한 문자적인 완벽한 형태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다면 이어서 결국은 이제 번역본들에 대한 내용도 조금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누굴 믿죠?
우리 나머지한테 물을 필요 없고 김사부에게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 김사부님은 누굴 믿으십니까? 전 제 주먹을 믿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난 나를 믿어. 네. 네. 진짜 이단이랑 방송하기 힘드네요. 우리 김이단님, 네. 김만희. 네. 김만희. 네. 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믿는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것도 번역어죠. 네. 번역어죠. 네. 구약에는 이제 야훼도 아니에요, 사실은. 영어 영문자로 쓰면 YH WH라는 성문 4문자를 야훼라는 표현으로 이제 쓰기 시작을 한 건데 그걸 이제 번역을 한 거죠. 한글로.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왜 하나님일까 또? 이것도 이제 그렇죠. 왜냐면 카톨릭에서는 처음에는 하느님이었고 하느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두 개 차이는 또 뭘까? 하느님과 하나님 차이는 그거 아니에요? 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네. 하나밖에 안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약간 낭설이라는 아니에요? 주장이 있고 하느님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한 기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한국 땅에서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한 어떤 호칭을 할 때 하늘님이라는 어떤 호칭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 번역 과정 중에서 이걸 이제 그대로 따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말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는 하느님을 쓰면 가톨릭 신자다. 하느님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이단이다라고까지 막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이거 약간은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약간은 유치한 논쟁이 왜냐면 둘 다 번역어거든. 둘 다 번역이거든요. 예전에 교회에서 광복절날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애국가를 부르자고 담임 목사님이 자막 치라고 그래가지고 그 하느님이 보호하사잖아요. 그래서 그 하느님이 보호하사 그대로 썼거든요. 근데 1부 예배 끝난 다음에 바로 부목사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하느님이 뭐냐고 그치. 하나님이지 바꾸라고 맞아요. 모르냐고 가오죠. 기독교인들의 가오죠. 그래서 번역이라는 것은 사실 잘못하면 반역이 된다라고도 얘기를 할 정도로 번역은 참 중요한 건데 그 번역은 언어의 다양한 뉘앙스들, 뭐 수거나 뭐 문화를 고려하고 또한 다른 언어에서 의미적으로 동등한 것들을 제공하여 번역하는 것인데 번역자들은 자주 성경의 원 의미를 잃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들의 문화에 상응하는 단어들로 성경 본문의 완전한 의미를 전달하고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때문에 원전에 가까운 것을 찾아내는 일과 해당 번역어에 대한 충실성 그리고 시대상을 반영한 대중적 언어 감각이 함께 동반되어야 하죠. 그렇다면 번역 성경은 계속해서 업데이트 될 수밖에 없고 업데이트 돼야 맞는 거죠. 그게 더 아름다운 행위인데 지금 우리가 직면하는 문화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잖아요. 번역 성경이 바뀌기만 해도 뿔납니다.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고 성경 버전이 다른 데 가면 이거 이단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성경 번역 액수 되게 길어요. 정경이 확립되기도 전부터 이미 성경은 다른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본들이 발굴이 됐는데 라틴어가 우리는 이제 주요 번역본이었지만 시리아, 에티오피아어, 슬라브어 등의 역본들이 2세기 후반부터 작성되기 시작했고 그게 사본들로 발굴되기 시작해. 물론 좀 조악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번역 내용들이. 그래서 고대의 어떤 기독교인들도 성경의 영감이 뭐 사본, 원본 혹은 성경책에 기록된 원어들에 한정된다고 주장하지 않았고 그렇게 주장한 건 후대의 근본주의자들의 발언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가톨릭의 불가타 사랑의 반기를 들고 번역 열풍을 다시 불러일으킨 사람들. 종교개혁자들이죠. 그래서 루터가 독어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건 공식 번역은 아니고요. 에라스무스의 라틴어 성경을 동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원전에서 바로 번역을 한 건 아니었고, 근데 이게 번역을 얼마나 기깔나게 잘했는지 현대 독일어의 표준화, 그러니까 루터가 번역한 독어에 있는 그 문법들이라든가 이것이 현대 독일어의 표준의 어떤 원전이 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진짜 기가갈나게 잘한 것이죠. 그 성경이 독일어 문법책이 됐다는 얘기죠. 네, 그런 얘기예요.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더 멋지게 번역된 건 사실 영어 성경이고, 그래서 윌리엄 틴테일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신약을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전에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도 번역을 했지만 약간 조악했고 윌리엄 틴테일이 번역을 되게 잘했어요. 그리고 불어 성경으로도 번역이 되고 근데 이때 마침 구텐베르크의 인쇄술과 연동되어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문명이랑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인쇄술이 발견되지 않았으면 종교개혁도 망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번역한 자국어 성경들이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또 예를 들어서 이들이 정리한 뭐 깔뱅이 기독교 강요라든가 루터의 어떤 서신서들이 인쇄술이 발견되지 않았었더라면 사장됐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참 그런 문명의 발달은 참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게 이게 이제 약간 이단 시비가 걸리는 부분들이라서 킹 제임스 성경에 대한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킹 제임스 성경. 인부로. 흠정역이라고 표현될, 그러니까 중국어로 번역할 때 흠정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킹 제임스 성경이요. 가장 완벽한, 지금 역사 이래로 가장 완벽한 번역으로 칭송받는 성경이긴 해요. 왜냐하면 1611년 이것도 이제 왕이 지시를 해요. 제임스 1세가 학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돈을 이빠이 이제 책을 풀면서 번역을 해라. 왜냐하면 이제 성공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구색을 갖춰야 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가장 탁월한 번역자들이 54명이 5년간 번역을 해요. 얼마나 꼼꼼하게 했겠어요. 교차 검증하면서 이때 준 번역의 원칙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뭐냐면 전체 성경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가능한 한 원어인 히브리어, 헬라어와 일치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것은 난외주 없이 준비되어 출판돼요. 난외주는 뭐냐면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이 뒤에 뭐 각주처럼 막 이렇게 막 단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잡것들 다 치우고 니네가 다 고민해가지고 그걸 명확하게 번역하라는 것이에요. 예배 시간에 그리고 또한 이렇게 번역된 성경을 예배 시간에 영국의 모든 교회에서 유일하게 사용되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성경의 한 본을 모든 사람들이 통일해서 봐야만 한다라는 어떤 이제 명을 내린 성공회라서 좀 가능했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루터의 도거 성경이 참 좋은 성경이고 민중의 언어를 대변한 번역이었지만 이거는 개인의 번역이었거든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최고의 학자들이 모여서 언어적으로 그러니까 영어로도 완벽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문학 작품을 쓰듯이 연구를 해서 표현들을 하나씩 다 발굴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공예배용으로 쓸 것을 염두에 두고 썼기 때문에 정말 번역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문법과 표현을 통해서 문학성도 최고였고 몇 세기 동안 이만한 성경이 없었어요. 최고의 성경이었죠. 그리고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제 대영 제국으로 뻗어나가잖아요. 뭐 최근에도 안 거지만 영국 정말 지랄 맞은 짓 많이 했더라고요. 그쵸. 사상 최악의 제국이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 대영 제국이 식민지를 전 세계로 두면서 이 킹 제임스 버전이 뻗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저도 이 부분 얘기하고 싶은 게 정말 탁월한 번역과 성경의 역사를 가르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왕들의 지원과 집중적 투자가 있었을 때 이게 가능했었다라는 것이 참 독특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킹 제임스 성경의 번역 원본으로 사용한 것은 후대에 발견된 바티칸 사본이나 시나이 사본이 아니라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 필사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국적 배경으로 한 시대적 한계도 있었어요. 아무리 번역을 잘했어도 시대성을 포괄할 수 있는 것은 고작 200~300년밖에 안 되는 것인데 그런데 아직도 성서 침례교라고 불리는 곳에서는 킹 제임스 성경만 옳다. 나머지는 다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라고 주장하는 학파가 있어요. 다 번역은 다 변질되었다. 거기 이단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성서 침례교가 엄밀히 말하면 두 개예요. 아, 그래요? 동일한 명칭인데 두 개예요. 하나는 복음주의권 안에 있어요. 킹 제임스 성경을 추종하지만 개역, 개정 함께 사용해요. 물론 여기는 이제 침례교에 더 가깝고 굉장히 보수적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킹 제임스 성경을 굉장히 가치 있게 바라보는 관점만 봐도 아 되게 보수적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예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보수적인 문화 같은 것에 대해서도 약간 하지만 여기 이단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일한 이름을 쓰는데 이단이 있어요. 이단으로 그러니까 정통교단에서 이단으로 이제 왜 그러냐 얘네는 킹 제임스 성경만 옳다. 나머지 다 지옥 가라. 나머지는 다 지옥 갈 자식들인 것이죠.
마귀의 수작인 거지. 다른 책으로 네. 은혜 받으면 지옥 간다. 그렇죠. 킹 제임스 성경이 원본으로 사역한 것보다 훨씬 이전에 쓰인 원전에 더 가까운 사본이 나중에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 성경들은 이것들을 반영하거든요. 근데 킹 제임스 성경만 옳다고 얘기한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성공회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킹 제임스 버전을 후예들이잖아요. 네. 성공회는. 그런데 한국 성공회는 공동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성경 안 써요. 네. 정작 흠정력 쓰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글 성경에 대해서 잠깐 좀 나누고 싶어요. 한글 성경은 처음에 통으로 번역된 게 아니라 낙권으로 신약부터 나오다가요. 1887년 중국에서 발간된 예수 성교 전서. 그러니까 이거는 영국 성서공회 발행으로서 최초의 한국어 완역 신약 전서인데요. 국내는 1900년에 신약 전서가 발간되고요. 1911년에 구약까지도 포함된 성경 전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1911년 판을 근간으로 개정된 판이 개역 한글판. 우리가 그 옛날 성경 떠올리면 딱 떠오르는 그 개역 권사님들이 새로 새로 위에서 아래로 읽어내는 빨간 책. 그렇죠. 지금도 개역 한글판만 보고 계신 이제 교회들도 있는데, 근데 1998년에 개역 개정판이 나와요. 근데 이것도 이제 대중화되기까지 되게 오래 걸렸죠. 그렇죠. 성경값이 아깝나 봐요.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이제 현대어로 새롭게 번역된 성경전서 표준 세번역이 1993년에 개역 개정판 이전에 번역이 됐는데 이게 사람들이 많이 안 읽었거든요. 너무 많이 갔다.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사사롭게 막 할 수 있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사실 개역 개정판이었고요. 개역 개정판은 사실 많이 바꾼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 나 개역 개정판 난 사실 좀 별로라고 생각해요. 별로예요. 사실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익숙하지 않다기보다는 번역이 약간 애매하고 좀 후진되는 느낌이 있어, 나는. 개역 한글판보다는 낫죠. 하지만 여전히 이것도 사실 굉장히 고어 같은 어떤 그치.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렇기도 하고 확실한 건 찬송가는 되게 후져. 개역 개정판 그죠? 찬송가는 이거 뭐야? 뭐 네. 이런 식으로 바꿨어? 너무 후져.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성경전서 표준 세번역이 2001년, 2001년에 개정판이 나오고 2004년에 또 개정판이 나오면서 이름이 세번역 성경전서로 바뀌었고요. 저는 여기까지가 이제 공인 버전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세번역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독특한 성경이 하나 있었는데 한국 천주교회와 개신교가 함께 공동으로 성서를 번역해서 출판한 것이 1977년에 공동 번역 성서예요. 그런데 같이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이거를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안 쓰죠. 성공회에서는 썼어요. 천주교에서도 쓰다가 굉장히 진보적인 교회들에서 쓰죠. 네. 그러다가 개신교가 안 쓰니까 뭐 의미가 있냐. 그래가지고 2005년에 성경을 출간해요. 이게 이제 천주교의 공식 성경이 됩니다. 성공회는 계속해서 공동 번역을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공동 번역을 사용하고 있는 또 다른 한국인들이 있어요. 그래요? 누구요?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뭐라고? 조선 뭐야? 그리스도교 연맹. 북한. 북한. 북한의 성경은 이 공동 번역 성서를 쓰고 있어요. 그래요? 물론 북한의 지하교회 말고. 그래서 이거를 공동 번역 성서를 그대로 쓰는 건 아니고 북한의 표기법에 따라서 맞춤법 이런 것만 좀 바꿔가지고 공동 번역 성서 평양 교정본이라는 걸 이제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성경 번역에 문제 있어서 어떤 성경이 최고의 번역본인가라고 물어봤을 때는요. 제가 책에서 본 말인데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당신이 가장 즐겁고 가장 읽기 편한 성경이 가장 최고의 번역본이다. 네. 메시지? 그쵸. 왜 이 얘기 안 해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는 진짜 의역이잖아요. 그렇죠. 시대의 상황을 완전 반영한. 정경이라고 하긴 좀 거시기 하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공인된 성경으로서 우리가 공예배 시간에 받아들이기는 좀 쉽지 않겠지만 저는 이거 굉장히 괜찮은 성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되게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려를 그러면 그거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 성경 보나?
그러니까 이거를 공인 성경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성경 충분히 널리 읽힐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갈수록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이 성숙해가고 성장할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놓고서 그쵸. 동시에 읽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나도 가끔씩 영어를 잘하는 편이 아닌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지 그쵸. 했을 때 영어 성경을 보죠. 봤을 때 네네. 훨씬 더 실용적이고 구체적으로 맞아요. 올 때가 있고 맞아요. 뭐 흠정역을 봤을 때 더 와닿는 게 있고 메시지를 봤을 때 더 쉬운 말로 풀리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쵸? 네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제가 이제 성경 정령 형성사를 비롯해서 성경이 어떻게 우리 손까지 왔는지를 좀 한번 나눠봤어요. 네네. 네, 너무 재밌습니다. 네. 시간이 훌쩍 지나가가지고 한마디씩 이야기하시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김만희 교주님. 네. 이만희 다음은 내 왜 차례다. 부정을 안 해? 우리 김만희님. 네. 사실 제가 예수님 신도들을 향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저 이 방에 지금 이단 한 명 이단 한 말 있어가지고 영적 싸움하느라 네, 힘들었어요. 김만희님 네네. 얘기해 주시죠. 사실 제가 약속한 예수님입니다. 네, 네. 재림주.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책이 이렇게 나한테 왔구나. 네. 신도분들 들으셨죠? 네, 김만희 교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작업인데, 그래도 사부작으로 해가지고, 쫙 한번 정리를 해서, 또 한번 떠람대오의 기념비적인 방송이 되지 않을까. 글쓰기 방송과 더불어.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불어 김만희님의 신흥 종교도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언제든지, 네. 서 과장님. 성경 어플로 성경을 보는 것을 거리껴 하지 말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시간에 목사님들 중에서도 성경책 들고 올라가는 거 말고 아이패드 들고 올라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어른들은 그거 조금 싫어하죠. 살짝 끼고 보신단 말이에요. 네네네. 좀 이게 생각이, 그러니까 되게 젊은 애들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맞아요. 꼭 이렇게 네. 성경책 벽돌만한 거 들고 와야지 뭔가 믿음이 견고한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어린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좀 그런 것에서보다 좀 자유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네, 바뀌어갈 것 같아요. 네. 이 사부자가 아마 여러 번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왜냐면 이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학습의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 집중력이 막 사부작을 빨아들이기가 네, 몇 번 들으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내 손의 진리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이 역사 속에서 수천 년의 인류 역사 속에서 내 손에 진리가 주어졌는가는 이 사부작을 통해서 어쨌든 가장 쉽게 확인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도 너무 즐겁고 유익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사부작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분간 쉬어도 되겠죠? 네. 뭘 쉬어. 채찍질을 할 줄. 저에게 휴가를 좀 달려라, 달려, 네네네. 자식아. 네네. 다음 타임 되게 부담스럽네요. 그래요? 네. 나약한 소리 하지 마. 달려. 네. 네. 손 작가님 마무리해 주시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합리적 의심이 들 수 있어요. 당연히 의심이 들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려면 끝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사실 질문을 끝까지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변증적으로 답변을 줘도, 이게 성경을 책으로만 보시는 관점을 이미 내가 믿음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뭔 얘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삶이 변하고 뭔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이제 고백하게 된 그런 사람이라면 사실 이런 구구절절한 삶에 크게 없어도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을 터인데, 하지만 이런 역사를 거쳐서 완성된 정경 형성사를 보면 이게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더 강렬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확신이 생겨요. 네, 오히려 기계적이고 인위적인 게 아니라 그런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닦아가시고 하는 것들을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오히려 더 거시적인 관점이 생기고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이구나라는 어떤 관점 아래 오히려 더 신앙 고백이 강력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영역일 수 있는데 그 믿음의 영역이 있더라도 이런 어떤 과정들을 좀 이해하시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의구심을 갖는 비그리스도는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버버버 하면서 그런 얘기 물을 때 난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 이런 얘기 해버리면 이제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믿음과 세계관이 없는데, 강요하게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정리하셔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면 훨씬 낫지 않을까. 몇 가지 키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지만, 핵심 코어치는 이미 다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네가 얘기하는 거는 제로 베이스에서 흩어버린 다음에 취합했다라는 건데, 그런 건 없었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회사본 이런 것들은 좀 얘기해 줄만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계시로서의 성경은 완성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계시는 완성됐지만 책으로서의 성경은 여전히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업데이트돼야 되는, 그리고 더 나은 번역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걸 학자들의 역할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더 나은 이해를 위해서 더 좋은 번역들을 계속해서 보고, 탐구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어떤 성실한 자세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다가 초기 기독교는 그렇게 터질 듯한 야생마 같은 느낌이었고 무브먼트였고 개방성과 유연성을 가지면서도 진리를 수호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이 다 닫아놓고 이것만이 진리야, 이것만 받아들여야 돼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강요적인 문화가 돼버렸는지 좀 많이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온실 속 화초처럼 지내다가 어느 순간 자기 믿음이라고 불리는 것들에 크랙이 생기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고 이건 정말 좋지 않은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길게 할 거면 다음 주에 또 하세요. 아니야, 다 했어요. 네, 다 했어요. 할 말 다 했어요. 네. 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시작 시리즈. 다음 주에 한 주 남겨놓고 있는데 우리 서 과장님을, 서염정아님을 큰 기대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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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